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또 성령님은 지혜의 신으로서 성령님께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건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은 흙에서, 곧 티끌에서 지음받았다는 뜻인데 티끌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르다, 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보면 어쩜 이렇게 니네 엄마를 쏙 빼닮았니? 어떻게 이렇게 깎아 맞춘 것처럼 이렇게 닮았니? 이럴 때가 있죠? 너무 이렇게 닮은 아이들, 엄마나 아빠를 닮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바로 자르다, 베다라고 하는 동사에 세계된 것인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그렇게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 이건 히브리어로 데무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즉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처럼 정말 깎아 만드셔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흙덩어리 풀과 누리들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셔도 여러분, 나는 아무런 기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이렇게 기억력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무슨 이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자체로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성품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형상이 있고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적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가 아담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하여서 사랑하기도 이기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 본래적인 목적과 의도대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를 중심하는 것들로 바뀌어져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 위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하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인 것이며 이것은 정욕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며 이것은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진리를 거슬러서 오히려 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러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주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지혜가 어떻게 응하여졌는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이하에 1절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한 장면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하와를 향하여 이렇게 묻지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냐? 라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재차 물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게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혼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거슬러서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혀 여지가 없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인간의 약속이었어요. 동산에는 많은 각종 실과들이 있어서 그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쁨의 동산이었던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하와가 맨 처음에 유혹을 받아서 먹고 아담도 주죠. 근데 성경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을 죄인된 것을 이야기할 때 아담을 얘기하냐면 하와도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곧 아담, 오늘 저와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아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 모두도 다 포함되어서 우리는 바로 죄인이다.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진리였는데 원수 마귀는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진리를 거슬러서 어땠어요? 유혹을 했죠.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주 마귀 지혜로워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요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심할 자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 마음은 누구도 지킬 수 있다라고 절대 장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자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국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함께 불순종한 후손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인생들도 세상에 속한 지혜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빠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혼란스럽게 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것이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양면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 지혜를, 주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화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 속한 지혜가 되어서 자칫하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교묘하게 술수와 아주 사기성과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될 때에 세상에 속한 지혜자인 마귀의 종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된 거고, 그것을 하와에게 이제 그 말씀을 빙자하여 유혹을 하였더니 역시 하와는 어땠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가감을 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일로,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면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요,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 유혹을 받고 나면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벌써 자기가 이제 판단자가 되어서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특별히 지혜로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지혜로운 존재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요. 그때 그거 따먹지 않아도 충분히 지혜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본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가감하여서 더 덧붙여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기가 생각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남성들도 여성에 대한 유혹이 있고, 여성들도 남성에 대한 유혹이 있고, 돈에 약하면 돈을 보면 탐심이 생길 수 있고,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 성에 대해서는 깨끗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꾸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한 장소를 가지 않거나 그러한 기회를 아예 거부하거나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난 여자에 약해. 나는 그냥 천성적으로 여자를 좋아해. 남자들은 거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불필요하게 둘이서 대화를 하거나
자기의 마귀는 확딱 들춰내가지고 아주 수치와 멸망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그래가지고 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 목사가 됐다 뭐 아무리가 됐다 막 떠올려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능멸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능멸하려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려니 그러지만 마귀를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주님 저의 약함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성에 약하다면 이 성과의 만남을 가질 기회를 갖지도 말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 그냥 되도록이면 보지 않고 다니고 길거리 다닐 때도 훔치놓지 뭐하러 이렇게 남자들은 참 진짜 지나가는 거 해. 근데 여자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래가지고 또 그냥 팍 눈이 그냥 이렇게 그냥 불이 튀기면 그냥 묘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게 돼요. 그건 정말 지혜가 아니고 성경은 저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먹지 말아야 할 열매인데 벌써 보니까 호황직도 하고 물질이건 이성이건 권력이건 여러분 뭐 명예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하려 하다가 보면 이것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판단자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어때요? 혼란과 아주 영도 혼탁해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기 개인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결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걸 더 성결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야고보서의 백성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와 허물로 이미 타락한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지 못해요. 나는 참 지혜로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귀한 길에 가오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많은 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온 게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이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귀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 내 생각을 통하여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내 안에 계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저거를 보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순간마다 분초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과 판단하는 것을 주님 앞에 위임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잠언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백성들은 악한 자, 사탄 원수 마귀가 꾀일지라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꼬임받은 것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혜자이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꼬인다 우리가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악한 자가 와서 꾀느냐면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 꼬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 악한 자가 와서 꼬이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그냥 가정주부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고 가족들만 놀보면서 전업주부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술 먹는데 가는 것도 아니고 유혹받을 만한데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악한 자가 와서 꿰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악한 자는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만히 집에 있는데도 생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꼬이는지 몰라요. 생각을 통해서 꼬이고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전인격적 마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딱 좌정해가지고 주인이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 행동하게 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약함을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행하셨던 능력과 이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다 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누가 막 병 고쳤대, 뭐 어느 목사님이 막 죽은 자도 살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그 목사님이 신통하셔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병이 그냥 다 나는데 이런 것도 믿으면 게 못 돼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사람 아픈 사람 고칠 수 있고 불이 껴서 아기 낳게 할 수도 있고 가서 공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집해가지고도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 했대, 어떻게 배웠대 이런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목적도 단순히 우리를 세상에 오래 장구에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언속의 메시지가 뭐냐면 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육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 그 12광주리에 남겨놓고 그 기적 또한 그 표적 또한 얘들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함으로 너희들의 주인들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너희들의 가난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그 인자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배불릴 줄 알고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병고침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다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수양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이 통로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아 숭배를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잠언 1장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악한 자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명을 두고 여럿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런 옥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요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검증된 것처럼 때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찾아와서 결국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무엇인가 성취감과 성공과 자아만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 이것을 위해 자꾸 충동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특별히 죄는요 전형성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혼자만 죄짓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줄 알아요?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온갖 생각들을 주어서 그냥 꼬여서 같이 지옥 불못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삶인데 허망하지 않아? 교회 다니지만 적당히 다녀. 이 주변에 봐봐. 적당히 다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잖아.
하는 일도 잘 되지, 자식들도 잘 되지.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아무개 봐봐. 갈수록 더 어렵고, 갈수록 고난만 계속되고, 야, 봐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게 어떤 게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바보처럼 믿지 마라. 바보처럼 살지 마라.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요. 막 그냥 여기 들쑤시고 여기 들쑤시고 그거를 이렇게 물리쳐버리지 않으면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한 가지로만 가지고 파고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이게 지금 맞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고 주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바라고 있어. 우리가 목적하는 건 이 땅이 아니야. 이러면서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더 그냥 아주 그래? 진짜 그래? 이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모델을 또 보여줘요. 진짜 믿음 없는데 그게 그냥 이름만 딱 걸어놓고 대충 있는데 세상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룰루랄라 신나게 살아요? 내 생물이 너무 좋아요. 1년 12달 어디 한번 여행도 못 가는데 진짜 저 사람은 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가난한 중에서라도 진짜 힘든 중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물질도 힘지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헌금도 한 푼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삶을 보면 너무너무 속에서 저러고 기회가 나는 거예요. 불못으로 같이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마시고 사람의 모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불안전한 인생인데 요즘 뭐 아주 그냥 연일 뭐 태전에 그냥 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찬란하게 막 목사님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거리라고 전도하면서도 아주 그냥 막 그래요. 참 목요일날 방언에서 오히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이름으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미 다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예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더 반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여러분에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좀 움츠러들게 할 수 있도록 이 다막의 전략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래,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다 그릇들이고 다 혼을 준 백성이니 목회자들도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만이라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빗대 삼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목적 삼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나는 힘쓸 거다. 어떤 경우에도 난 넘어지지 않고 사람 보고 넘어지지 않냐고 내 특별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듭나고 그 삶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나는 힘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욕에 거기에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삼고 사랑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미 다 성경은 지금 예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보세요. 자기를 중심한 겁니다. 자기를 중심한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고 왜? 내 삶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도 부리며 살려고 자랑하면 누굴 자랑해요? 결국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는 거지만 결국 또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속 깊은 내면을 보면요 다 자기 자랑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비방하며 다 내가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도 몰라요. 나만 중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거를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배우는 거예요. 성도가 딱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가 왜 이상하게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어땠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신앙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먹지 마귀하고 친구하면서 짝짝꿍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면 희석해버리게 되면요 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탁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딱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부모님과의 자매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앞뒤 좌우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부모님들에게 효성스러운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이렇게 보면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을 지극히 섬기시는데 정말 여러분 복받는 그런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부모님들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든 그렇게 가정에서 훈련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통해 또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또 자녀가 후세대에서 배워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귀한 믿음의 가문들은요 계속 그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르는 그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은 계속 그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아 숭배를 왜 하게 되는지 알아요? 나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내 승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한 번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그게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열일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지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옛날에 다 부인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다 포기했으니까 아니요. 근데 계속 우리 속에서 살아 올라와요. 뭐가? 내 고집이, 쓴뿌리가, 혈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하는 것 오만 가지가 막 그 뒤에 와서 유혹한다니까 우리 함께 가자. 야, 아이 그렇게 조용히 갈 게 뭐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어? 너 성경에 쓰여진 얘기고 그거는 에이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 어떻게 그가 그러냐? 이렇게 그 뒤에 와서 약한 자가 와서 생각을 통하여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거역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그래 이게 내 모습이다. 나는 정말 쓴뿌리로 가득한 인생이야.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너와 짝하여 이 악한 자야 네가 악한 길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로 하여금 이 악한 길을 가도록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모든 난 부인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곳에 내가 넘어갈 수 있니?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야.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말지어다. 한 길로 명할 때에 여러분이 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한 길로 왔다 해서 7길로 악한 원수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충대충 사는 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대충 내가 필요한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갖다가 취할 때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반응하고 100% 반응하여 하나님 노릇나가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 최상의 상태인 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 자기 자신을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미련해 보이고요, 어리석어 보이고요, 십자가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스꽝스러운지 어린아이들도 능욕을 하고 능멸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하고 세상에서 끄트머리에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서 끄트머리에 두신 걸로 끝내실까요? 오늘도 그는 살아서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명한 자이며 어떠한 사람이 존귀한 자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숭배하고자 하는,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내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중독적인 이런 악한 요들 속에 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그 자신을 못 박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어떤 특징이냐, 세상에 속한 이 지혜는요 자기의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길인 것 같았는데 가게 되면 세상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사악한 마음에 꼬임이 빠져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발 세상 한 발 교회는 아직 세상에 속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심이 아니면 99.9%일지라도 아직 아닌 겁니다.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다가 철저한 사람 틀릴지라도 저만한 잘못 찍을지라도 틀렸다고 평가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서 꼭 천국 갈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맨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악한 자의 결국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라. 죄 있는 자예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라. 그게 하와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 지금은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준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가져. 자기 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도전해오는 겁니다. 12절 소울같이 그들을 산처럼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뭐라고요? 통으로 삼키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악한 원수마귀. 얼마나 괴력이 기가 막힙니까? 자,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더 읽어보세요. 너는 우리와 함께 죄를 벗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는 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요거 말씀은 유병원이다 보면 그냥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온갖 고하를 하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아이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유병원 일가에 아파트가 150채나 있대요. 1700가구가 사는 세대에 150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대요. 아 진짜 이건 얼마나 제가 진작 가서 그 구원파들 그 앞에서 대모하는 데가 설교를 좀 했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보면 나는 그 생각이 나요. 어찌 그랬던지. 제가 그 얘기 정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행동대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직 하나님 상황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양으로 21일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1일날. 거기 가서 좀 정말 혹은 좀 잘하면 좋겠다. 막 불이 타는데 주여 어찌하오니까
마침 안성이 목회하는 목사님 계셔갖고 우리 교회들 같이 데려가고 괜히 또 나가고 우리 또 가진 학생들 데려가고 또 이렇게 무고한 생명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목사님도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우리 둘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도 말씀을 전해요. 이러려고 했더니 이제 다 해산이 됐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을 받으셨나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갈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불타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째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또 우매한 짓입니까? 하나님께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혹시 이렇게 다 뒤집어가지고 그 잘못된 일에 빠지면 한 마리의 양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떳떳하면 의적으로 도망가요. 너무 비열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똑같을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줄 알리라. 어쩜 그렇게 말씀이 똑같을까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비호하고 있고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음 이게 자기 생업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자가 그냥 우리들의 영혼을 유린해가지고 저 판례를 이르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곳까지 내려 지옥과 같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일신 목숨을 갖추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악한 자들과 함께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얕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중심한 이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건 뱉어버리고 이러고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소풀만큼도 티끌만큼도 나를 중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제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아직 나를 숭배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무엇인가 좋은 평판을 받고 싶고 이게 아직도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보내주신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오니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를 기분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한 자들의 결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너무 역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게 다 그대로 있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양순하게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맺어야 할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단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만 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선한 일을 가득가득 맺혀 하나님의 기쁨 이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많은 삶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모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